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계명 앞에서 이 8계명 도둑질 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 정도면은 뭐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둑질이 만연해 있고, 또 거기에다가 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까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인이 없는 가게가 유행이죠. 무인 가게, 그죠? 아이스크림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그런 가게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 문구점 주인이 이제 CCTV로, 이 무인 문구점이었어요. CCTV로 가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7,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매장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어서 카메라에 있는 마이크로 뭐하니? 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연락해라. 너희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학교 찾아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까? 그러세요. 7살, 8살짜리 애들이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 물건을 갖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화면을 보이시죠?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2번이나 전력이 있었고, 초등학생들이 가져가면 얼마나 가져갈까 생각하셨죠? 저 30만 원치가 넘는 딱지를 이렇게 들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부모님,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사과를 하는데 30만 원을 내놓으라 하니까는 법으로 해결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얘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쨌든 지금 그런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좀 이해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철없는 아이들이 행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애들만 요즘 그럴까? 이삿짐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어느 집 앞에서. 그래서 이삿짐을 올리기 전에 이삿짐을 조금 앞에, 집 앞에 내놨더니 할머니 2분이 오셔가지고 그 이삿짐 속에 뒤져가지고 태블릿 PC도 훔쳐가고, 그 코드 있잖아요. 저기 전선이 돈이 되나 봐요. 코드만 다 끊어간 겁니다. 쓰지도 못하게 한 100만 원치가 넘는 걸 훔쳐갔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은 도둑질하는 존재입니다. 도둑질은 타락한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인간들이 가진 이런 도둑질의 성향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둑을 처형하는 사람도 도둑이고, 교수대를 만드는 사람도 도둑이고, 모든 사람이 다 도둑이라는 거죠. 미국의 한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한 해에 없어진 숟가락이 38,000개고 타일을 뜯어가나 봐요. 타일이 18,000개가 없어졌고, 커피포트 있죠, 그죠? 그게 355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도 100권이나 사라졌대요. 성경책도 훔쳐가, 그 성도들이 훔쳐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대한항공의 이 비행기 타면 주는 모포 있죠. 이게 성수기 때 약 1만 개가 없어집니다. 돈으로 따지면 8천만 원씩 든데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대한항공 모포가 있으면 빨리 숨기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기르고 있는 상추를 누가 뽑아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사실 보세요. 제가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주작이 아니고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상추를 매년 먹고 그렇게 아이고 안타깝다,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고 몰래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도둑질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강도나 날치기, 그 다음에 사기 같은 것들, 그런 너무나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탈세나 공금을 횡령하는 것, 그것도 은밀한 도둑질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을 때,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원으로서 자신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일 대신에 다른 짓을 하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도둑질인 거죠. 다섯 번째, 장사꾼이 거짓말을 하거나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요즘에 소래포구에서 꽃게를 샀는데 다리가 없는 꽃게들을
집에 가서 펴봤더니 그런 꽃게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죠? 여섯 번째,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고리대금도 도둑질입니다. 여덟 번째, 불법 음반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학생들이 주로 하는 커닝, 치팅인데 저 커닝도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도둑질인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글자체 있죠, 폰트를 컴퓨터에 다운받아 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뭐 디자인을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불법에 걸렸어요.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90만 원짜리 정품 폰트를 전부를 사야 했습니다. 아니 폰트 하나 썼거든요. 그럼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패키지로밖에 안 파니까 사든가 말든가 네가 법에 걸리든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깎아준 거예요. 150만 원인데 그 깎아줄 테니까 90만 원 사가라. 울며 겨자 먹기로 패키지를 사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 다운받아서 쓴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제가 도둑질한 거죠. 그런데 이것만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돈을 버는 업체인 겁니다. 그렇게 인터넷에 올려놓고 다운받아 쓴 것을 막 눈에 불을 켜고 법무부에 시켜가지고 찾는 겁니다.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 그래가지고 그 출처를 밝혀서 그 사람에게 돈 내놔라. 이것도 사실 도둑질인 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는 것도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 좀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 적으면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지갑을 훔쳤다면 그는 시시한 것을 훔친 것이다. 그러나 나의 평판을 훔친 되었다면 그는 나를 지독히도 초라하게 만든 셈이다. 열 번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환심을 사서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을 말하게 하는 거죠. 압살롬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 10가지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도둑질이라는 이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즉 개인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전제로 한 명령이라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권이 없이 모든 것이 공유되는 사회라면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겠죠. 잠깐 빌려 쓰는 것, 그런 개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나 이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잘못된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통해서 유무상통한 것을 보고 초대 교회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요, 좀 근거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부자들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이 개인적인 재산권 자체를 부인한 그런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 돈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 우주 만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죠. 출애굽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의미에서 각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욥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며, 자신들이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며 옷까지도 다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직원이 하루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만지고 돈을 다루죠. 그렇지만 그 돈의 주인은 아닙니다. 단지 돈의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은행 직원이 고객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우리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심지어 우리의 자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그저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여러분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은 모두 도둑입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도둑질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언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자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와 봉헌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지 내 수입 중에서 돈 몇 푼 떼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가진 재산은 사회적 공유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나에게 만약에 논이 있다, 그리고 포도 농장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밭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먹고 뭐 밀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죠?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재산권이 인정되니까 어느 정도 내 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는 완악하게 재산을 움켜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라는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죠. 우리는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출신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둑질하는 일을 했었더라도, 도둑질하는 일이 그렇게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이고 일을 하는 의미가 변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직업, 우리의 직업 있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 불신자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탁월함과 즐거움과 성실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막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나 스스로 행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멋진 휴가를 보내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계명을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의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으로 바꾼다면 어떤 의미로 바꿔야 될까? 하라는 의미로 바꾸면, 그죠?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을 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는 것,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말은 뭘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둑질의 반대말이 뭘까? 안 도둑질? 뭐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죠? 미국의 신학자였던 에드먼드 클라우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의 반대는 주는 것,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도둑질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주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은 내 것을 정당하게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주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이렇게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관대함은 돈을 우상으로 또 만몬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징이 됩니다. 사람이 돈을 붙잡고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세기의 명설교가였던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 관대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또 재산에 돈에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도둑질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좀 전에 본 말씀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일단 우리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과 궁핍과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타인의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 것과 상대방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자체가 내 것과 상대방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타인의 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것과 상대방 것을 구분하는 동시에 나누어 가질 것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모든 일에서 공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분배와 관련해서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다섯 번째,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검소함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고 적은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매우 적은 것만으로도 충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은 버리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8계명 앞에서 보면 저는 제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형님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훔쳤고, 초등학교 때는 삼촌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고, 또 누군가를 험담하고 욕함으로써 누군가의 인격을 도둑질했으며, 결정적으로 우리 사모의 마음을 훔친 나쁜 도둑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도둑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넘자는 못 쓰겠더라고요. 도둑들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도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계명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8계명 앞에서 자신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도둑질에 대한 그 모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이라는 사실보다 우리의 그 모든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에서 돌아서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고 관대하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영원한 은혜와